자,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마지막이 정말 불우한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자녀들도 나옵니다. 이 땅의 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자녀 이름이 나와요. 바로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터에 이 두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직전하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래도 제사장 하면 그래도 하나님과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이기게 하셔야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만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만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둔했습니다. 잘 움직이지를 못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소식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었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앞으로 확 꺾어라서 죽었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 당시에 만삭이었는데 이 아내에게, 만삭된 아내에게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때 이 아내도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합니다. 산기가 느낀 거죠. 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며느리가 죽고 맙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서 죽죠. 근데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짓는데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된 가정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된 가정인데 끝이 어때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게 가장 비참한 것 아닙니까? 이가봇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더 많이 나오죠. 믿음의 자녀들, 순종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꿈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용기의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만을 사모하며 산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에 믿음의 자식들이다, 믿음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니까 얼마나 정말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이 자녀들이었습니까?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이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엘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삭이나 다윗이나 디모데나 이처럼 요셉이나 마지막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맺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을 맺는 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잠언이 나옵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을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가정들이요, 이 예배 드릴 때 잠언 한 장씩 읽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겁니다. 특별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님께서 베푸시는가,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세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암송하는 거죠. 왜 암송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암송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돋보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거기에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매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왜?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앞날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말씀해 주시면 이 방법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2장 30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29절에서 말씀하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누구를? 아들들을, 자식들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바로 이 엘리 가정이 불행하게 된 이유예요. 마지막에 불행으로 끝나버린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로 여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이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자기 딴에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들 보면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면 자식이 더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이뻐하면서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낸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들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자식들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여긴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점점 갈수록 더 악한 자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12절 말씀 먼저 보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12절 말씀 바로 앞장 넘어가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쭉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네. 그리고 14절 보면 신성한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도 더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냥 그 제물로 자기 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도 않아요.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2절 말씀 보면요. 간음죄까지 저질러요. 24절도 보면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범죄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날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잘 되는데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뭐라고요? 끝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야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 길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내 뜻대로 일이 그냥 술술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면 끝이 뭐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잘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악행이나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두 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책임져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홈리와 비냐스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장 볼까요? 자, 1장 3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죄를 오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자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이런 겉으로만 이 제사장인 척하며 살 수 있어요. 겉모습만, 신용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밟았습니다. 돈을 구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채는 도둑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이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해답이 12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엘리 아들들은 뭐가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왜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다른 한글 번역된 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과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더라 라는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은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왜 터치를 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쁜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제사도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막에 자주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생각도 없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 거죠. 결국에는 죄 위에 죄가 더해질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있죠.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불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기도하기는 합니다. 예물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이 없이도 그냥 드리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나 그런 예물은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여기실까요? 형식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 4월 28일 날인가요?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 났죠.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38명의 그 아까운 희생자를요, 그때 그런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화재가 딱 나니까 피할 새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피할 새도 없이 그 연기 흡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38명의 희생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출근 첫날이었대요. 출근 첫날 공장에 기쁨으로 출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입됐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를 통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없이 예배드리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홈리와 비나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아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죠. 무신론자들. 이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도 없이 나왔습니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동안에 그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다면, 형식적으로 헌신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설대로요, 훈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훈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면 그냥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의견을 그냥 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는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릴 때 아이들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게임 하다 보면, 심지어 요즘은 네트워크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 하다가 끊고 나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회 갈 시간이 됐어. 주일학교 갈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끊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 뭐,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에도 주일이고, 그냥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내버려두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훈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계가 살아있기 위해서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 세상 일에 대한 거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딱 훈계하잖아요.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말씀에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어리거나 성장하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장성에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니까 다리어도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손자까지 같이 왔는데 자녀 앞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설교하시네. 아유, 힘들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쭉 하다가 성경 이야기하면 너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배가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듣지 마시고 순종해야 그 가정이 훈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훈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는요, 부모가 되었지만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죠. 어릴 때는요, 그냥 오냐오냐 했어요. 어릴 때는 청소년이 되어서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장성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홈리아 비나스가 잘못한 것을 다 보게 됐어. 다 알게 됐어.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엘리한테 찾아와서, 아니 그 아들들에게 제발 좀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하면 되겠냐고 막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서야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때가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지금이라도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으면요, 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에 이 홈리아 비나스의 가정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30절 말씀 읽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자, 30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훈계가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 부모의 말씀에 철저히 토달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